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사모하라입니다. 선한 일, 명예로운 일, 훌륭한 일,
선한 일, 명예로운 일, 훌륭한 일을 사모하라 입니다. 저는 선한 일, 명예로운 일, 훌륭한 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서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자격, 뭐 제목을 보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뭐 이런 게 있는데 제목은 선한 일을 사모하라, 훌륭한 일을 사모하라, 명예로운 일을 사모하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인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제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뭐 경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 뭐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각각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일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들, 뭐 기획위원회 의원, 속장님, 어쨌든 이런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분,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집사님 정도 되면 뭔가 이제 교회에 봉사할 일을 찾게 되죠. 어떤 일이든 간에. 식사 봉사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또 차량 운행을 한다든가, 다양하죠. 새로 오신 분들을 안내한다든가, 또는 예배 드리는데 뭔가를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다 이제 각자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가정에서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안 맡기죠.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안 맡겨요. 가정에서. 근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5살, 6살, 7살 이렇게 됐는데 동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5살, 6살, 7살 된 이 형아, 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을 시키죠. 물론 어설픈데 크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동생들을 돌보는 일들을 분담해서 한단 말이에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심부름을 한다든가 이런 사소한 일들, 그 나이대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더 크게 되면 그 나이대에 감당할 일을 더 하게 되죠. 나중에 진짜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인 것도 같이 분담하게 되는 거죠. 뭐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인 것도 분담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교회도 비슷하죠. 처음에 이제 새로운 초신자로 오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맡기죠.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이 갓난아기들을 돌보듯이 잘 돌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유식도 주고 똥오줌도 치워주고 똥오줌도 치워주고 그럽니다. 세상하고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같은 친구였는데 같이 맨날 고스톱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친구였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한 명은 집사고 한 명은 초신자란 말이에요. 전도에서. 그러면 다르죠. 왜냐하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명은 말하자면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갓난아기인 거죠. 그럼 초등학생이 갓난아기를 자기가 돌볼 수 있는 한 돌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같은 친구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 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갓난아기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거쳐서 이제 어엿한 어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때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부모님과 같이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뭐라고 그러냐? 든든한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든든한 가정. 그러니까 부모도 있고 장성한 자녀들이 경제적인 일까지 같이 감당하고, 또 중간에 있는 중고등학생 같은 애들도 있고, 또 새로운 갓난아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다 감당하면 건강한 가정,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 아버지는 행복하죠. 그것이 든든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은 하시죠. 든든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가정 천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만드시고 맨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가정을 만든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와 운영 법칙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가? 교회에서는 보통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정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큰형, 둘째형, 큰언니, 작은언니들이 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형은 큰형의 일을 해야 되고, 둘째는 둘째 일을 해야 되고, 막내는 막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큰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큰언니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집사다 이렇게 할 때는 중간에서 담당하는 뭐 둘째 형, 둘째 언니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형도 그렇고 큰언니, 그러니까 큰형, 큰언니나 둘째 형, 둘째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엄마 아버지의 일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큰형, 큰언니가 대표적으로, 그죠? 덜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좋은 일이죠. 가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죠. 선한 일이죠. 또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큰 아들, 큰 언니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죠. 자랑스러운 일이죠. 아,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고 일을 맡기는구나. 나를 믿고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멀리 장에 나가면서 나에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맡기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을 때 그 가정을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가정을 다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은 권한이죠. 권한. 근데 권한에는 권능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일.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자랐다는 거고,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갓난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라났어요. 어른까지. 자라났는데 나이 30 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일을 나누어 감당할 만한 정도까지 된 것을 온전하게 성장했고, 그 후에 이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면 잘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성장하고 나이도 들었는데 아직도 7살짜리야. 그러면 큰일이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3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초신자하고 똑같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러면 큰일이죠, 그건. 이게 똑같아요, 그거하고. 나이가 먹어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아직도 7살짜리야. 그러면 큰일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신자하고 똑같아요. 이게 큰일이죠. 그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큰형, 큰언니, 그러니까 이제 잘 커가지고 부모님의 일을 분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람에게 일을 맡기듯이 교회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장인 거예요. 가장, 여기서 부모님이에요. 하나님도 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분담할 정도로 큰 사람을 세워서 분담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정을 경영하는 일에 성장한 큰아들 큰언니를 분담을 시키듯이 하나님도 성장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을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행위. 그것이 감독이고 집사고 이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맞게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못 세우는 사람은 당연히 아직도 7살짜리면 못 세우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30이 됐는데 아직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7살짜리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걔한테 그 가정을 맡기고 갑니까? 못 가죠. 멀리 갈 때 그 나이는 30살인데 아직도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7살짜리예요. 그러면 7살짜리한테 못 맡기죠.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죠? 아이, 30살이 아니고 20살이지만 어른스러운 아이한테 맡기죠.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소위 말해서. 장자권. 좀 뭐하지만 아론이 형인데 모세에게 맡겼죠. 에서가 형인데 야곱에게 맡겼잖아요. 루벤 뭐 이런 형들이 많은데 저기 누구야?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11번째 아들. 형들이 잔뜩 있는데 다윗에게 맡겼죠. 다윗이 막내였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겉으로 30살이면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 30살인데 속은 7살이야. 그럼 못 맡기는 거죠. 못 맡기는 거죠. 겉으로 30살이면 속으로도 30살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맡길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책임지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제목이 그거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명예로운 일을 사모하라, 훌륭한 일을 사모하라. 이거는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라는 것은 넋놓고 있지 말고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죠. 선한 일을 사모하라. 거기 1절 보세요. 1절.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해요. 감독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죠. 훌륭한 일이라는 거죠. 훌륭한 일을 바란다.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걸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 명예로운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장자권을 사모해야 돼요. 에서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야곱처럼 장자권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내가 성장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부모님이 하시는 가정의 일들을 분담할 수 있는 때까지 내가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효자잖아요. 그죠? 나 몰라라 하고 자기 혼자 사는 아들이 있어봐요. 자식이 있어봐요. 그게 참 가슴 아프죠. 근데 부모님의 일에, 가정을 경영하는 일에, 다스리는 일에 힘이 되는
자녀가 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선한 일, 훌륭한 일, 명예로운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목사님이 되는 거, 장로님이 되는 거, 숙장님이 되는 거 사모해야죠. 그것은 왜 그러냐? 부모님의 일을 분담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부모가 대견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 내가 뭘 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늘 갖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꼭 해줍니다.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한마디 이제 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하면, 저는 제가 받은 유익을 뭐 말하라면 수없이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목사가 돼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미소가 띄는 것처럼.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욥기에서 그렇게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 뭐 하나님 일입니다. 감독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됐다든가 어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뭐 돈도 아니고 뭐 로또 번거에나 당첨되게 해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복, 뭐 재물적인 복은요 그냥 그 다음의 문제라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재물을 먼저 따라가면 재물이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는 거죠. 내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 넘치면 재물은 사실은 저절로 있게 되고 필요한 만큼 있게 되는 것이죠. 과도하게 재물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은 물론 재물도 있으면 좋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재물을 향해 육신의 욕심을 내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직무를 잘 수행했어요. 집사든 뭐 교회 지도자든 간에 잘 수행했어요. 그러면 좋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좋은 평판을 얻게 되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부모님의 일을 분담해서 잘 감당한 큰형, 큰언니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동생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지위,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담대해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야. 집사 일, 교회 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 이거 해서 될라나?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없을 때 큰형, 큰언니가 뭔가 일이 닥쳤어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 부모님이 있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없어.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가.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협력해서, 자기 동생들과 협력해서 잘 해결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뭐 밤에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비바람이 쳤을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들을 큰형이, 큰언니가 아이들과 협력해서 가정을 잘 유지합니다. 그때 큰형, 큰아들은 느끼는 거죠. 뭐를 느껴요? 아,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했구나라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게 뭐죠? 믿음의 확신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믿음도 부족한데. 뭐 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때 뭔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모님이 비록 안 계시지만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 것과 똑같이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잠깐 어디 나가셔서 출타를 하셔서 안 계시지만 부모님이 계신 것과 동일하게 그 가정은 평안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잖아요. 교회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장자로, 큰아들과 큰언니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계신 것과 똑같은, 물론 계십니다. 똑같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큰 확신,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유익. 물론 당연히 사회적 지위와 평판도 준다니까요. 재물도 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담대한 신앙을 주시는 거죠. 점점 더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한 번씩, 두 번씩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 독립해도 되는 거죠. 사실 부모님의 가장 큰 소망이 그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가장 큰 소망은 혼자 독립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다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 분가를 시키는 거죠. 행복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 훌륭한 일을 사모하라. 명예로운 일을 사모하라. 이게 뭐죠? 섬기는 일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천만의 유익을 하는 게 아니라 명예로운 일, 선한 일, 훌륭한 일이라는 것은 내 공동체, 내 가정,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 훌륭한 일이라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선한 일, 명예로운 일 이렇게 말 안 하죠. 내 주머니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명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 먹고 사는 일 열심히 살고 있어. 그게 뭐 명예롭겠어요? 그게 뭐 선한 일입니까? 뭐 개도 하고요. 나무 서 있는 나무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개도 하고 돼지도 하고 나무도 하고 심지어는 풀벌레도 하고 모든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자기 주머니 챙겨서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다르요? 나무처럼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개나 돼지처럼 자기만 먹으려고 꿀꿀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내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명예로운 일, 훌륭한 일은 내 주머니 채우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 교회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 속장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떤 거예요? 큰형, 큰언니,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딱 했습니다. 중요한 거. 이 교회 지도자, 명예로운 일, 훌륭한 일, 선한 일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는 거 사모해야 돼요. 내가 꼭 저렇게 되리라. 이렇게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사모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명예로운 자리에 가서 권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 나의 폼 내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 기준이 그거예요. 자, 여기 이제 기준을 여러 가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감독의 자격. 감독은 이제 교회 지도자예요. 요즘으로 보면 목사님, 장로님, 뭐 기획위원회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2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 아내라고 해도 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참 이런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응? 그러면 좀 이건 사족인데, 그럼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를 삽니까? 재미있어요. 또 즐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밌게 사십시오.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오락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거 가능하다니까요. 외식하고 재밌게 살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재밌는 일들,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이거 해도요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경건한 거를 그냥 늘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4번 4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를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5절.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같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요, 교회도 못 돌봅니다. 두 번째, 또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됩니다. 새신자도 안 되고요. 타 교회에서 장로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온 장로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렇죠?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써 있죠.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만해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돼.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재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정을 새로 꾸렸어요. 나이 40세, 50세. 그러면 새엄마나 새아빠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엄마와 새아빠는 아이들을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아이들 일을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잘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 얼마 안 된 초신자가 또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던 분이 오셔서 교회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새어머니, 새아빠가 자녀들에게 막 간섭하면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신부는 자중자애하고 잘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이해할 때까지 저 집은 어떤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그 공동체, 그 가정을 자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먼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7번.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 더 교만해진다는 것은 먼저 세워지면요, 다른 교인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기 마귀의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게 본인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 저쪽 교회에서 장로했는데 이쪽 교회에서는 안 세워주네? 직분을 안 주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위해서도 이건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7절.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장로인데 목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개차반이야. 이거는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면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충 알겠죠? 8절, 9절,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집사의 자격도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감독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장로, 목사님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섬기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되면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해서 불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큰일을, 경쟁적으로 능력이 있다, 이래서 큰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맡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작은 일, 큰 일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하는 일은 작은 일, 교회 경영하는 일은 큰 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일은 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현재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 그게 큰 일인데, 섬긴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섬기는 게 이런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지고 볶고 사요. 화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밌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응? 짜증 날 때 있지. 왜 안 내요?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지도자는 짜증을 안 냅니까? 짜증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요. 일상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이나 교회가 파탄나지 않고 늘 견고한 바탕 속에서 또 화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냅니다. 그것이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품성입니다. 그 섬기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